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 영적으로 교훈을 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천국 가는 과정에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 생각이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데 그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그게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제일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대답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꼭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게 자신의 신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 내 신분이 뭔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의 신분을 망각을 안 해야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경찰로서 치안을 담당하고 뭐 안보 또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지금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백성이고 또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분이 정확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분에 맞게. 경찰이면 경찰 신분에 맞게, 군인이면 군인 신분에 맞게,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분. 그들의 신분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곧 누구의 신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은 누구하고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분의 의미, 또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내 신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하만국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 말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천하 만물의 누굽니까? 주인이시죠. 그죠? 주인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근데 이 번역이 좀 부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죠. 내게 속했다 그러셨는데 그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습니다. 필기구부터 시작해서 차도 있고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가 가치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 특별히 귀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하고 아끼고 금고에 보관을 하고 아니면 은행에 시큐리티 금고에 보관을 하고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이 소유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특별한 소유, 귀한 소유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시편 135편에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하고 오늘 여기 소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고 지금 여기 출애굽기는 그냥 광범위한 의미로 그냥 내 소유가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소유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한 군데 했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친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선택되었다, 특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아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 가치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안 생깁니까? 안 믿는 사람들, 난 하나님이 내 제일 사랑하는 아끼는 존재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내 것인데 그냥이 아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끼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낀다는 거죠. 그죠? 아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시죠? 성도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똑같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희생 얼마든지 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참하게 쫓아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왕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본래 뭐로 태어납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전부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이다는 뜻이 뭡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종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든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주 아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주었는데 뭐가 아까워서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제일 먼저 밝힌 게 그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그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못 빠져나간다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돌아서서 바로 내가 이런 절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절망적인 거지만 절대로 절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세상 일, 그런 것들,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전부가 다 내 거지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왜 그걸 알려주십니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소유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면 내 행동이나 내 삶이나 내 생각이 내 뜻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소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자기의 소유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지만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의 종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속했으니까 내가 아들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나는 내게 아니야. 내 뜻이,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 하고 나에게 순종의 의무를 맡겨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분리되어 있는 뜻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그 백성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 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지식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힘으로 감당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고 쉬운 일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죽으면 내버리는 게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자존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거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뭐 누가 안 봐도 나 이런데 스스로 자존감도 생기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데 그 다음 뭐가 나타납니까? 자랑하게 되죠. 자랑. 이 사람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 좋은 게 있으면 은근히 한번 자랑. 누가 뭐 저기 금이빨 했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을 올리고 웃는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좋은 걸 가지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자랑의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느끼고 알고 유익하고 좋은 걸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해. 그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하나님을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한다. 그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 베풀어 주신 일, 내 절망에서 끄집어내시고 내 낙심했던 데서 희망을 주시고 내가 포기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게 간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는 게 잘못하면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역대상 16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내 마음엔 또 다른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뭡니까? 즐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나니까 감사했던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왜? 확인이 됐거든요. 내가 그걸 자랑하고 알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또 한 번 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또 다시 생기는 그런 선순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뭡니까? 범사에 자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자랑했더니 공고한 자가 그걸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도 같은 감사를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거기에 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에서 해결함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사랑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막 자기 할례 받은 걸 형식을 자랑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말로도 자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자랑을 하지만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아래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비추라 그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도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세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의 삶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삶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할 때 자신들은 그게 비교가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감히 상종도 못할 정도로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신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보배로운 소유답게 신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내 소유다라고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